이 땅의 조국교회가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내면서 참 많은 변화를 거쳐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세웠던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함께 자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예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교회의 이 형태들이 갖추어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또 한국 교회의 토양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놓고 본다면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아쉽고 안타깝고 때로는 부정적인 우려를 이렇게 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에 근거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합당하게 바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막 강하게 막 때를 쓰는 듯한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지고 정말 감정의 어떤 배설의 통로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 또 왜 이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름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한국 교회에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니면 작은 모임일지 모르지만 각각의 교회들이 말씀의 본질을, 말씀의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존재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시작하는 첫걸음의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기도할 것인가,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번 두 번에 걸쳐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본문을 에베소서 3장으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말씀의 주제는 뭐다고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과연 이 능력이 뭘까? 에베소서의 저자, 인간 저자인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능력을 구하되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괴리가 있구나. 성경에서 받고 있고 성경의 해석의 시간이고 설교의 시간인 예배당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내가 언제 그런 말씀 받았는지, 내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었는지 전혀 다르게
정말 괴리감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 그런 괴리감 때문에 오는 이 냉소감, 그죠? 아주 냉소적인 사고방식. 뭐 되겠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는 교회 안에서는 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또한 믿으면 된다고?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 그죠? 때로는 막 회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나 자신이 받은 직분을 이용해서 그냥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냉소적인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나 직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술사입니다. 마술사가 사도들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막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저주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몬이 능력을 구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해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능력의 사용에 대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산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공부 잘하는 능력,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내는 능력, 나만 잘 되면 되는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은요, 무당 종교나 이방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자, 능력을 구하는,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뭘 하라고요? 그 능력이 속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움이 그 겉사람은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서 막 사람들 가끔 그 TV 프로 같은 데 보면 50대인데, 나이는 50대인데 피부가 20대 피부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 TV에 나오고, 그죠? 동안의 비결이 무엇이냐? 막 이래가지고 확 TV에 나오고 한 이런 사람들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늙습니까?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부럽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피부도, 아무리 아름다운 겉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겉사람을 가지고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쇠할 수밖에 없죠. 그건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든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관리를 잘 받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총명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그 총명함도 빛을 발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겉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하고 닳아지고 없어지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뭐도 있습니까? 죽음까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달아 없어지는 것,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안에서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속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겉사람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없어지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뭐라고 애써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어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고 그게 끝?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라면요,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을 것 같아요. 어쩌든지 그냥 즐기면서, 어쩌든지 즐겁게 그냥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은 한순간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립니까? 바로 부활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 앞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겉사람의 신경 쓸 시간에 뭘 가꾸라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정말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우리의 몸의 부활은 뭡니까? 날로 새로워진 속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오집은 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고 참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더 많은 신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여전히 겉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며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기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남들보다 잘 살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남들이 못 가는 학교 가게 해주시고 남들이 못 다니는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항상 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겉사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겉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는데, 이 속을 위한 기도의 목적, 우리 17절 한번 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 자꾸 속사람 이야기하는데, 그럼 속사람을 어떻게 채워야 돼? 뭘로 하라는 거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뭘까요? 그 답이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반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기 위해. 그렇죠? 16절과 함께 이해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론 다 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왔던 사람은 요 구절에 딱 오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원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뭘 또 그거다 놓고 또 기도를 막 하고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냥 계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이전에 나의 속 사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살만한 곳이었을까요? 가끔 보면 옛날 집들에 보면 지하실 있는 집들, 혹시 주택인데 지하실 있는 집들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 공간을 창고로 잘 활용해야지 하고 창고처럼 지하실을 만들었는데, 지하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볕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그죠? 습하기도 하고 하니까 곰팡이 쓸고, 그죠? 막 거미 줄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처음에는 다 거기에 창고처럼 물건도 착착착 정리해놓고 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벽에는 곰팡이 쓸고 습기가 차가지고 벌레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짐들도 다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고 막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전에 나의 속사람의 상태는 마치 그런 지하실 같은 공간이 아니었을까? 죄로 말미암아, 그저 벽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썰어져 있고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내려가면 습해가지고 매캐한 냄새도 나고, 그죠? 막 물건들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근데 또 거기 물건들도 전부 다 곰팡이 쓸고 형편없이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그걸 끄집어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였습니까? 성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출세였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남들을 짓밟고 부정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곰팡이 쓸었던 벽에 있는 그 벽들을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만들고, 그죠? 햇볕이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죠? 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되고 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정리를 하면서 내 속 사람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구원 받습니다.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태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나의 속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딱 중심부에 계시고 딱 중간에 계셔가지고 내가 모든 사고를 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가장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저기 변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막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는 짐들이 돼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앉을 데도 없는 거예요. 이사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삿짐 막 정리할 때 보면 막 짐들 막 들어와 있고 하면 어디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막 손님 오면 그때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막 서로 불편하다.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걸 세상적인 것으로 겉사람이 추구하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는 거예요. 거하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삿짐을 정리하듯이. 그렇지 않나요? 여담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막 갖춰놓고 살려고 하는, 뭐 갖춰놓고 산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탁탁탁 사서 이렇게 꼭 쓸 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사를 해보니까 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책이 많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책이 많다 보니까 책장이랑 책 때문에 이게 막 이삿짐 항상 하면 그냥 차 한 대로 안 되고 막 트럭 한 대 더 온다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뭘 경험해 보냐면요, 때로는 교육자 사택이 이게 막 넓은 사택일 때도 있지만 아주 좁은 사택일 때도 있잖아요. 진짜 이삿짐을 정리하시는 분들조차도 와 이거 들어가겠나? 이렇게 작은 데로 와가지고 들어가겠나 싶은데 뭐가 있냐면요, 시간을 길게 두고 뭐 한 주, 두 주 정도 시간을 두고 하루에 조금씩 매일매일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 많던 짐들이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속 사람이, 잘 보세요,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막 정신없이 막 뒤죽박죽으로 막 널려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길게 시간을 두고, 그죠? 하나씩 옛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 척척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는 예수님께서 처음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어디 앉을 데도 없어가지고 저기 변두리 구석에 그냥 서서 계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이삿짐 정리해보시면 다 느끼잖아요. 뭐가 처음에 딱 보입니까? 이제 바닥이 보이잖아요. 바닥이.
처음에는 바닥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의자 하나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이는 바닥에다가 의자를 놓고 이제 예수님을 거기 앉혀 놓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모셔 놓는 거예요. 근데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바닥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안 해보셨나 보네. 그 다음에는 벽이 보입니다. 벽이. 이제 우리 집도 빈 벽이 있네. 처음에는 막 다 쌓여가지고 다 쌓아놓고 막 바닥에 자리도 없었는데 정리해 나가니까 바닥에 자리가 보여서 의자를 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도 보여요? 벽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내 안에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접 기도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기도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나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한번 해보면 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재밌어요, 그거.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주제가 기도문 쓰기였어요. 기도문 쓰기. 그래서 A4 용지 다 나눠주고 기도의 요소들을 다 적어주고 제일 처음에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마무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 다 써주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나서 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누구를 시켜야 될까요? 아이들을 시켜보면 정확한데 아이들이 바로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냐면 선생님 중에 한 분을, 물론 이제 청년 선생님이었으니까 좀 젊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을 딱 시키면 이 선생님은 요대로 썼으니까 나와서 기도를 시키면 제대로 하지 않겠나 하고 시켰더니 다시 원상복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나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겉사람에게 치중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두리 주변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와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는 향기도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벌써 십수년, 그렇죠? 또 수십 년이 되어가는 신앙의 연륜들이 막 쌓여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했던 것이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교회의 기도,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여야 됩니까? 나의 속사람을 세워가는 기도. 그리고 그 속사람의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자리 잡으시고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주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매일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더욱 흥왕해져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